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 어떤 분들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예배가 좋은 중요한 이유들이 뭔가 각각 저마다 이유는 다르긴 하겠지만 예배가 참 좋다는 그런 견해들을 대부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 하는 말로 입이 찢어질 만큼 기분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건물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목회자인 제게는 예배가 좋습니다 하는 이 같은 칭찬은 아마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의 견조도 빠지지 않는 참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도 심리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꽤 많은 세월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배 그러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예배가 좋은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같은 교회들의 예배에 비교해도 우리 교회 모자라는 것 없다, 부족한 것 없다. 오히려 사람들 숫자 생각하고 휴먼 리소스를 생각하면은 그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가 제게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예배가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예배에 대한 허기가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부임한 지 벌써 해수로 4년째가 된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초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려고 힘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꼭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그 출발점이 언제나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죽여놓고 뭘 하겠다는 건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처음으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도전한 것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회중석에 티슈 박스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성경 찬송가 놓는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차마다 티슈 박스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같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왜 티슈 박스가 필요할까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은혜가 깊게 내 영혼 속에 스며듭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영혼의 샘이 터집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감동의 물결이 차오릅니다. 심지어는 공기의 흐름조차도 바람결조차도 내 영혼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억눌려져 있던 영혼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고 눈물줄기를 쑥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닦을 필요로 놔둔 티슈 박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바람반석교회 예배가 훨씬 많이 좋아졌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과 대비하여
适当한 긴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예배 자리에 티슈 박스를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에 대한 허기증, 갈증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에 대하여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왜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날 수가 있을까? 그 같은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뭔가 표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이 나옵니다. 그 숫자 1을 찾아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진술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여러분 진술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이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예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 모른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도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통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의식을 진행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 영적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를 일러서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요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잃어버렸던 합당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목회 패러다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회 패러다임 스타일에 따라서 목회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목회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그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회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케팅. 다시 말씀드리면 마케팅의 전략과 원리를 목회에 적용시킨다. 그런 목회를 일러서 어려운 말로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팅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감동입니다. 마케팅 경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이 여러분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의 목적은 여러분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지요. 고객들의 주머니가 열려야 되잖아요. 고객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고객의 주머니를 여는 것이 관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객의 주머니를 열기 전에 먼저 열어야 될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고객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지요. 고객의 마음을 얻습니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거인 거지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달하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도들, 모든 노력들, 그것을 일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짧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논리를, 이 같은 원리를, 이 같은 전략을 목회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일러서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 이런 목회 패러다임을 저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 같은 목회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생각이 넘어갈 때도 있고 경계선을 넘어설 때도 있지만 재빨리 돌아서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 전략을 목회에 적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전략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필요하고 목회도 필요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순기능과 역기능의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마케팅의 전략을 생각하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거나 세계 교회를 볼 때 주도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필요, 사람 감동 여기에다 초점을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같은 실상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디자인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요. 이 예배의 순서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딱 초점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초점이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간다는 거이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까? 시원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 같은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디자인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말씀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내 구미에 맞는 예배. 내 구미에 맞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예배.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오, 예배 좋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중심으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예배가 과연 바람반석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느냐?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예배가 어떤가 저떤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나한테 초점을 두고 나한테 기준을 맞춰서 예배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찰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같은 여러분 경향성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도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명분하에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예배를 디자인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엄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반응할까?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터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싫어하실걸, 이 찬양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을 선곡을 하게 되지요. 예배 순서도 그렇게 짜게 되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1등이 뭘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1등 주제가 뭘까요? 복이잖아요. 복 받는 비결. 그건 막 얘기하면 다 좋아하지요. 성공 비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쳐있던 심신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예화가 그리고 유머가 섞여있는 그런 설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회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시키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 같은 예배 형식, 그게 뭘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고민,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그 같은 고통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예배가 사람은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예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오락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Worship or Entertainment 이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도대체 오늘의 예배를 예배인지 아니면 쇼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도 설교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지요. 쇼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쇼를 해야, 유머를 섞어야, 사람들을 웃겨야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배와 여러분 쇼에 가늠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월십, 사람에게 초점을 모으고 있으면 엔터테인먼트.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배경하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구요 수단에 지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기복신앙에 여러분 점철되어져 있으면은 예배에 대한 태도도 그리 흘러가는 거 아시지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같은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도구로서 기능하는 게 예배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운동하는 데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으실까?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차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예배에 어찌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에 어떻게 감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눈꽃만큼의 눈물이 흘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것에 목표를 둔 예배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크게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사건에서 일어나야 예배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예배예요. 이 같은 예배에 일러서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 합당한 예배는 여러분 삶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은요 그런 얘기는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성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두리라.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몸은 육체를 의미하지요. 육체는 몸뚱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몸은 단순하게 내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육체는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하는 구체적인 실존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정리가 어려운 말이지요. 예, 몸은, 내 육체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구체적인 실제,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이지요. 몸이 멀리 있으면 뭐까지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슬플까요? 몸이 떨어지니까. 몸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예요. 눈으로 보이는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여러분 단순하게 몸뚱아리거나 한 개인의 삶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관계 맺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다. 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들 예배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에 따라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배지요. 그런데 그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공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인격적인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순종으로 특징 지어진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이렇게 공간 안에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빡차고 뛰어나와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순종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의 순종입니다.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이 일치해야 온전한 순종이지, 마음의 순종만 있고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절반의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지요. 여러분에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설교할 때만 설교자로 있으면 안 되지요. 설교 안 할 때도, 예배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교회 안에서만 설교자인 목사이고 교회 밖에서는 목사 아닌 사람처럼 일반인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회자가 아니지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종종 대중기도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담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들을 때 여러분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에 저항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믿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뭐냐면은 딱 전제를 하는 거지요.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다가 쓰러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올 때마다 패배 보고서를 하는 거지요. 성전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약했지만은 제약이 관영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감격에 벅찬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 예배가 정말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감격이 차오르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또 졌습니다. 터지고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지요. 죄책감, 자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도 하나님 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집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오냐? 여러분 자식이 맨날 밖에 나와서 얻어 터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상하기 이럴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심에 의지하여 좀 성전 보고서를 딱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반쪽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는 감격과 감동이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여러분 합당한 세 번째는요, 자기 주도적인 예배입니다. 자기 주도적,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탁 걸리는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도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딱 걸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하늘을 나눈 비행 물체 가운데 글라이더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글라이더. 저거 그림이 나오네요. 날고 싶으시죠?
저는 지금 서봉산에서 글라이더 타는 사람을 종종 만나요. 그러면 타고 싶다. 나도 언제 한번 배워가 저거 한번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스포츠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글라이더는 나는 게 아닙니다. 뜨는 거예요. 나는 것과 뜨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하튼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적당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뜰 수가 없어요.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만 뜰 수가 있습니다. 뜨느냐 뜨지 못하느냐의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과 조건에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 가운데 글라이더 말고 플라이어라고 하는 총칭하는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행기고 그리고 우주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웬만한 태풍이 불어와도 이거는 뜨는 게 아니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거든. 동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나느냐 나지 못하느냐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지려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불의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불의 인간형은 글라이더 인간입니다. 글라이더형 인간. 바람이 불어야 돼요. 환경이 되어야 돼요.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그래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야 봉사하겠다 그래요. 그래야 헌신하겠다 그래요. 그런 유형의 인간을 일러서 글라이더형 인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플라이어형 인간이 있습니다. 환경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바람 안 불어도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괜찮아요. 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엔진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가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인생이 근사한 인생인지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야 천번 만번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니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오래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인생을 설명할 때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표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살다가 들림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넣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하는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표현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주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만큼 여러분 에녹의 삶이 에녹의 신앙이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예요. 노아 시대에 어떤 시대였던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 자체가 죄악의 도가니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아닙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요?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관영된 시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죄가 상식이 되고 죄가 문화가 되고 죄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식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끌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화인데, 한 마리다가 표류하다가 원숭이들만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다 하나씩 없어요. 방금 도착한 그 원숭이를 향해서 손가락을 팍 뻗치면서 야, 병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마을에 도착한 섬에 도착한 원숭이가 야, 내가 정상이고 니들이 병신이지.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 섬마을의 모든 시설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한쪽 팔밖에 없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정상이다 그랬던 이 원숭이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보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쟤들이 정상이구나. 그러기에 따라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 발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발을 자르는 거지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 여러분 흡수될 때에 처음에는 저항해요. 반항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흡수되고 동화되어 걸어갈 때 이것을 부정적인 예로 사용할 때 이 예가 많이 사용돼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가 그를 끌어당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를 않아요.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요. 왜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은혜는 있기는 하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교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영적 예배는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정말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구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형제들.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단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글이 나오고 그 글의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라는 선언 부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크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시는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다시 말씀해 형제들은 그 같은 사실을 믿는 사람,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만약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이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힘들까요? 왜 예배가 지루할까요? 왜 예배에 오기 싫을까요?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1년 전에 제가 봤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6.25 때 미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저는 저 사진을 보다가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방금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지치고 쉼을 필요로 하는 그 같은 환경에서 언제 포탄이 쏟아질지 모르고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해칠지 모르는 지금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저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오르간인가요? 저거를 치고 있는 사람의 저 앉아있는 의자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경대를 한번 보십시오. 병사들의 표정을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저들의 예배를 저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는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붙들어야 될 건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사건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에서 저 같은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예배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 120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중요한 실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의 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 바람반석의 프로젝트 120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드리는 예배,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하나님 티슈 박스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